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또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체에 부족한 점이 늘 성도들에게 예전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면에 속 안에 있는 내 기관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늘 권면을 했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심장한테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심장아 너 오늘 500번만 숨을 쉬어? 그리고 나머지는 쉬어도 돼. 그러면 심장은 500번 쉬고 나는 죽어요. 그리고 내 간이나 폐나 그리고 식도나 이런 모든 기관에 야 식도야 오늘은 너 확장팩을 1m만 이 0.0000001mm만 열어. 그럼 미음도 못 먹어요. 그렇게 또 아침에 눈 손하고 발에게 야 너 축복하고 사랑해. 너 정말 고마워. 네가 내 몸에 붙어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갔다 오면 이렇게 샤워를 할 때에 제 발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만지면서 그래요. 미안해. 오늘 고생 많았지. 이 뚱뚱한 몸, 나 실제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요. 뚱뚱한 몸 데리고 댕기느라고 애썼다. 진짜 고생 많았지. 그리고 발가락에도 그리고 장단지에도 그 다음에 온 몸에도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니까 너는 목사니까 다 참아야 돼? 목사니까 무조건 너는 이해해야 돼? 목사니까 너는 다 용납을 해야 돼.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너를 속을 썩이고 보고리를 달리게 해도 너는 목사니까 참아야 돼.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보고리 달리고 내가 속을 새겨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참고 나를 받아줘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실제 내면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연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 알잖아요. 절대로요, 나는 나를 죽어도 모릅니다. 내가 생명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볼 때 나를 볼 때에 가장 정확히 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 드리는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주인님 머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지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도 우리가 5개 손가락에서 이 작은 깨깨손이 하나 없어도 될 거라고 얘가 얘한테 말을 한다고. 야, 너 봐봐라. 저나 얘나 똑같고 둘이 보면은 얘하고 별로 차이도 없어요. 두께만 조금 작지. 얘는 두께가 좀 큰 손은 엄지손은 크고 맨날 깨깨손은 두께가 좀 작을 뿐이지, 얘가 두께가 좀 크다고 엄지손이 두께가 크다고 깨깨손한테 새끼 작은 손한테 너 오늘 잘려버릴게요 이렇게 하면요, 이 모든 이 5개의 얘는 주인님이 있어요. 얘가 없으면 4개 가지고도 활동이 힘들고 얘 하나도 없어도 이렇게 4개 가지고 물건 들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5개를 보아도 다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르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고 맞추려고 하질 않아요. 어디에? 말씀에. 오늘 분명 13절에 보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북한에 있는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왜 한 지체가 되었고, 여기 본문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인 지체를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내 욕심대로 안 해준다고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다른 지체에 붙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인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런데 포도나무, 예수님인 포도나무를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구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는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가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체와 함께,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 바로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아.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지도 않게 만들면서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주님은 안 주십니다. 왜? 그 사람이 구하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세례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로 인하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 서로 형성이 되어져서 그렇게 함께 갈 때에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살아온 인생이, 남녀가 만나는 과정이 한 지체가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은요, 뭐 25년, 30년, 35년, 또 뭐 20년, 또 빠른 사람은 20년, 그더 빠른 사람은 옛날에는 15년, 13년 살고 낯선 이방인의 누군가와 하나를 이루어가는 걸 합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게 먼저 지체를 연합하는, 바로 에베소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여기서 교회는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 각자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가 교회인데 우리는 내가 교회인,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요한복음 아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면 나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을 내가 더럽히고 성전에서 더럽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지체되기가 힘든 거예요. 다 그러니 결혼생활에, 가정생활에 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죄송한데, 원만하지 못합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왜냐면 남녀가 만나서 같이 하나가 될 때는요, 연애할 때는 허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연애할 때는 허물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러면은요, 연애할 때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남녀가 많아서 연애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딱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신부 입장. 오늘의 주인공이 다일라이트 신부 입장하면 막 오만 수줍어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러고 막 아버지 손잡고 막 가요. 근데 요새는 신부들이 막 이러고 가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줍게 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해야 되냐고 요즘에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신다고 해요. 그렇게 어쨌든 딴딴 고개 숙이고 수줍게 막 이렇게 누구에게, 아버지에 의해서, 왜 아버지 손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인계가 될까요? 이것도 다 뜻이 있어요. 이미 이제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게 인수인계 된 것은 이 친정 식구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인연이 끝났다는 거.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족 식구들하고 연결이 계속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또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이 친정 식구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져 버리면 이 집 식구와 융합이, 아니 남편과 융합이 죽어도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우리 둘이가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이 사람이 사람인 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지게와 작대기. 그죠? 지게와 작대기로 되어서 서로 이렇게 받쳐지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허물을 내가 보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똑같이 이렇게 보완을 해줄 때만이 부부로서 하나 지체 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사이에 다른 것이 끼면은 절대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왜 결혼제도를, 아니 교회를 먼저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결혼제도를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로 살아가는 건 연습이 되어져야만이, 시댁 식구들과의 그 지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져야만이 이게 그 다음 담장 너머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보면은 왜 가족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가족 이야기, 뭐 에녹의 가족 이야기, 노아의 가족 이야기, 맨 처음에 아담의 가족 이야기,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가족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가족 이야기가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 이야기, 그 다음에 가족 이야기, 이렇게 계속 번져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아담이 그 약속을 파기를 합니다. 누구? 같이 동역하고 도울 자 붙여줬더니 그 여자의 말을 듣고 한 가족인,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는 거예요.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따먹는데 임의로 네가 따먹되, 임의로라는 단어는 네가 따먹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임의로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제조건이 딱 하나. 절대 저건 안 되라고 한 것은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유혹하는 게 뭐냐면 말로 나를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한가로이 거닐었어요. 어디를 거닐었는지 선악을 하게 하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갔겠죠.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이거 따먹어볼까, 맛이 어떨까, 얼마나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뱀이 오라라라라 날라가지고 야, 너 이거 먹어, 맛있어, 먹어봐,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뭐라고 했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럴 때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정령 죽을까 하노라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우리가 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지체는 형성이 안 됩니다. 사절 14절에 몸은 한 치치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손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우리는 내 육체를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면은 모든 것들에 감사가 돼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어떤 애가 잘 때 내일 아침에 몇 시에든 눈 떠주세요 하고 잤어요? 안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왜 살았어요? 죽었어야지. 응?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내 생명의 주인, 나를 잠자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 잠자기 전에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깨워달라고 하고, 내가 10분을 자든 50분을 자든 1시간을 자든 그 이상을 자든 모든 세상의 의사들은 하루에 8시간은 자줘야만이 몸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의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을 들어봐야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이 야, 너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은 몇 시간만 자라고 하면 내가 그 시간에 못 일어나니까, 내 의지로 못 일어나니까 깨워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님이 나를 깨워서 기도를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나하고 똑같은 한 분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을 먼저 인정을 하는,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될 때만이 다른 지체들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1분을 살아도, 1초를 살아도 내 안에 성령님과 내가 먼저 한 지체로 이루어질 때만이 다른 지체가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한 몸이 되시는, 오늘 본문이 분명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런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누구하고 받았어요? 죄송한데, 응?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세례 받을 때 성령님하고 같이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응?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내가 그때 세례 받으면서 성령을 같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근데 담배를 많이 피는 분이 있으셨나 봐. 그러니까 그 부흥의 자리에 담배 피는 분이 계셨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성령이 그 목사님의 입술을 쓰시면서
아니 성령님이 민방공 훈련한 일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되게 많이 웃었어요. 막 이게 이제 속에 그 연기가 들어가면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나 이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막 불난 집에 있잖아. 갔는데 불난 집에 들어가면은요 거의 연기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웃기지만 우픈 일이에요. 웃지만 슬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고 믿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행동을 조금은 조심을 하겠죠.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어버리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안 잊어버려야 될 건 너무 잘 잊어먹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하루에 12번이 아니라 수억만 번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절제 못하고 말이 그냥 나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의식하는 사람은요 말을 걸릅니다. 우리가 체가 있죠. 체. 엉근체가 있고 조금 더 쬐깐한 그런 구멍이 있는 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는 체가 있고 그보다 더 가는 체가 있는데 콩고물 할 때는 아주 가는 체로 해요. 그런데 이 가을에 이렇게 콩 같은 거 그 거둘 때에 그때 채를 쓸 때는 막 구멍이 큰 걸로 합니다. 왜? 그때는 콩이 크기 때문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빈 깍대기만 나가도록 그렇게 이 구멍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우리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의 이 땅에 유일하게 숨쉬는 것 중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조절이 안 돼 버립니다. 조절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보다 멍청할까요?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식이 사라져버려요. 이미 내 안의 모든 장기들은 그분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 고장이 납니다. 어디든 고장이 나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분들은요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는 사람들이 팔다리 아니 이 허리 밑으로 아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 거기에 너 굳이 가서는 안 돼. 가지 말라니까 거기 왜 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하체 밑으로 우리의 몸을 건드리십니다. 왜냐하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 위로 심장이나 폐나 그리고 이런 눈이나 치아나 이 위로 건드시는 분들은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빨이 아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처먹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절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먹는 음식도 이빨의 치아가 튼튼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 씹지 못하는 기능이 씹는 게 없으니까. 이렇듯 지체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수억만 배 성경 말씀을 잘 아시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학식 그리고 집안도 좋으신 분인데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과 모든 경륜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최고로 똑똑하신 분을 만난 거야. 학식과 지식과 경륜을 아무리 가말리엘 문해생아니라 그 할아버지라고 해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인 걸 안 거예요. 그분 앞에 도저히 새치열을 낼렁거릴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너무 송구해서 죄송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주관하고 아시고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그분이 내 몸의 주인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과 경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분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주만 생각하고 그리고 사나 죽으나 문매를 맞으나 감옥에 가나 오직 내가 만난 그분을 전하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결단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요즘에는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니까 이렇게 제가 요즘에 전도를 어떤 식으로 성령 하나님 시키시냐면 제가 요새 택배가 많이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무더위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물질 쓰면서 주님이 바깥에 나가 전도를 못하니까 여기 택배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여기 평가에 10점 했습니다. 오늘 또 10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답이 와요. 신기하게. 대부분 택배 그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분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얼굴은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 택배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답을 저는 줘요.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애쓰셨다고 더운데 고생 많으시다고 이렇게 꼭 답을 주고 거기에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꼭 그 문맥을 넣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느 분은 네 하고 오는 분도 있고 감사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 밤 편안한 밤 내시죠 하고 이렇게 답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그분도 우리에게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두 글자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어디 가서 선생님 소리를 들어보겠어요? 다 거의가 문 밖에 사는 일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우리는 그분들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더럽고 추접한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식당에 가서도 저는 아줌마 안 불러요. 언니 안 부릅니다. 이모 안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절대로 식당에 가서 그 음식 평가하질 않아요. 맛이 있네 없네 하지 않습니다. 나올 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웁니까? 지체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분들도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우리 몸의 한 지체를 담당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하나를 담당할 겁니다. 이렇게 언어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절 못하고 조절기 고장나서 우리가 그 시골에서 보면 가스레인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가스통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밸브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스박 셉니다. 그리고 가스는요 위로 올라오질 않아요. 밑으로 내려가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라리 창문을 열어놓으면 나가면 돼요. 내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나이트볼 딱 끼는 순간에 펑 하고 터져버려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지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혓바닥 새치열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폭발하는 가스보다 더 위험해요. 내가 잘못 눌리는 새치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식당에 가든 여러분 청소부 하시는 그분들이 선생님이지 여러분들이 아씨 일로 와봐 이것 좀 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죄송한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직업에 규천이 없다고. 규천 없어요. 그냥 주님 하나님 의식하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의식하고 나면은요 다 우리의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예비 지체들이잖아요. 안 믿으면 다 예비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귀 역할 할 수도 있고 손 역할 할 수도 있고 손가락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손톱 빠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손톱 빠지면 아파요. 이 손톱도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눈썹 이기에 우리 전수엄마 눈썹이 겁내 멋있어 봐. 저 미간이 너무 잘생겼어 봐. 아니 원래 다 잘생겼는데 미간이 더 이뻐. 여기 보면 눈썹이 정말 솔밭이야. 그러면 저 눈썹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눈 위에 작은 눈썹도 다 필요하잖아. 이게 다 먼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콧구멍에 코털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는 사람요 먼지가 폴랑폴랑 다 들어가요. 여러분이 어느 지체에 내가 속하는지는 몰라요.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코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손톱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발톱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체에 필요한 채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머리카락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큰 굵직굵직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느 우리 세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각자가 다 주님이 쓰시는 분량만큼 우리는 지체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